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일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으로 3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다.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류석수 명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옮기신 주님, 지난 기간 동안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가 다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기도드리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또 갈급한 심정으로 나왔으니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과 신령한 양식을 허락하시고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과 평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금년에는 변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좋은 일꾼을 많이 보내셔서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교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이곳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감사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건강케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며 이 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변화됨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셔서 승리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가르침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당신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겁니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있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맞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동안 더 마스크와 손 씻기와 그 다음에 자신의 건강 관리를 잘해서 한 사람도 아프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를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주보를 가지고 가셔서 꼭 같이 성경을 통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중고청 주심 예배는 오후 1시 반 예배는 우리 윤동욱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암송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할 때 주시는 은혜들, 또 그 암송을 통해서 어느 가정에서 가서 그 주신 암송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을 때 놀라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계속 그 암송한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 문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 뭐 그런 간증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 청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그분이 주셨던 그 암송케 하는 그 은혜들, 또 기름 부으심들이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후 1시 반 예배를 섬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나오셔서 같이 예배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요일 날은 우리 순복음 교단 총회 실행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또 우리 오후에는 율라이펀 피자 연장 시청이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하나씩 해나가는 거, 서류를 준비하고 하는 것들도 참 복잡하고 하는데 잘 이렇게 비자가 연장되고 잘 연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또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 운영이사 모임이 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우리 구모경 전도사님이 정식으로 전도사 임명을 우리 서울 중부 그 교단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서로 심사 면접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저와 또 지방의 총무님과 또 지방회 안에 고시위원들이 오셔서 심사를 하는데 이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마수 장로님 따님 우리 지연이가 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고 또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김마수 장로님과 또 지연이가 감사하다고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천주 알고 같이 한 절씩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이 아들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섬기라고 보내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어 두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내 경험에 가두어 두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그냥 내 마음에 가두어 드리는 경향이 몰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더 크게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하루는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옆에서 낚시하는 사람을 보니까 희한해요. 낚시를 딱 던지면 고기를 잡아요. 근데 큰 고기를 잡으면 그냥 다시 그 물에다 그냥 바다에 던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고기를 잡으면 가져오고. 희한하다. 뒤에서 옆으로 보는데 큰 고기를 잡으면 그냥 바다에 던지고 작은 고기만 잡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큰 고기는 가져오고 작은 고기는 바다에 던지잖아요. 근데 이 낚시꾼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큰 고기를 갖다가 바다에 던지고 작은 고기만 가져오십니까? 그럴 때 이 낚시꾼이 말하는 거야. 아,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작아요. 여러분, 후라이팬의 사이즈를 바꾸는 게 좋아요? 아니면 큰 고기를 버리는 게 좋아요? 후라이팬의 그 사이즈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틀에 묶어가지고 거기에 사이즈에 맞게만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정말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더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더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키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을 더 크게 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저는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성경 안에 인물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죠. 정말 마음 아프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사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였어요. 이것은 좀 쉽게 말한다면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남편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 과부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2명의 아이가 큰 성장한 2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집에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2 아들이 어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졌어요. 오늘날 같으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2 아들이 있으니까 여성들이 이제 나가가서 막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고 아이는 유치원에 맡기든지 어린이 맡기든지 하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여자들이 막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과부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경제적인 빈곤이 온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어떤 절기를 지킬 때에 과부나 성 안에 있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불러서 배불리 먹게 하라. 배불리 먹게 하라. 여러분, 초대 7 집사가 세워진 이유도 무엇 때문이냐면 사도행 10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에 속한 과부가 구제에서 많이 빠지니까 그것들이 막 다투기 시작하고, 그때 사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대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과부로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그 당시 그건 더 힘들고 더 비참하고 더 절박했다는 거죠. 이 과부된 여인이 흥청망청 써가지고 빚을 진 게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이 과부가 삶을 살아갈 수 없어서 이 사람한테 좀 빌리고 저 사람한테 빌리고 그렇게 해서 삶을 좀 살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돈을 빌리다 보니까 이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집에 가가지고 종이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일을 해가지고 그 빌린 만큼 또 그 종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집의 자녀들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가가지고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레위기에서 나와요. 레위기에서 25장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네가 종으로 돈을 갚지 않아 가지고 그 자녀들을 갖다가 종으로 끌고 왔을 때 종처럼 대하지 마라. 종처럼 대하지 말고 그들을 갖다가 품꾼처럼 그리고 우거하는 자처럼 그렇게 존중해라. 학대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종으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어지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은 죽게 되어졌고 정말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은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이제 종으로 끌려가게 되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그 자녀에게 무엇 하나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나 보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지 않았나 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편은 그 시대가 북이스라엘 시대인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는 시대. 그 타락한 시대 속에 엘리사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타락한 시대 속에 거룩하게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삶을 살고 싶고 그리고 그 타락한 시대 속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엘리사의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울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예수가 올라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아이들이 다 컸고 또 하니까 이 말씀이 나와 아무 연관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나한테는 자식도 없고 나한테는 뭐 다 있고 하니까. 그런데요, 실제적으로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신학생들 가운데는 이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고요, 일하면서 신학을 하고는 남편은 죽고 그런 신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꼭 그 신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극한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일을 경험해요. 자, 6절 7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절박한 환경 속에서 남편은 죽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과정 속에서 빚을 갚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 팔려가는 그 아이에게 무엇인가 하나 해줄 수 없는 상황, 기름 한 그릇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이 그 그릇에 준비한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것을 팔아서 빚을 다 탕감하게 되어지고 남은 돈을 가지고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과 2절 가운데 보면 가장 절박함이에요. 그리고 3절과 4절은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았을 때 엘리사가 한 말이고, 그리고 5절은 이 여인의 한 행동이고, 6절과 7절은 그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뭐냐면요, 바로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죽고 빚 때문에 두 아이는 끌려가게 되어진 상황. 이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사람을 따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사람을 의지했겠죠. 처음에는 빚을 좀 얻고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의지했다는 의미니까. 근데 결국 그 빚이 되어져서 내 아들 갖다가 종으로 팔려간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지면 어떤 걸 선택합니까? 요즘 그래요, 자살을 많이 선택해요. 요즘 이런 상태가 되면요, 많은 경우가요, 자살을 많이 선택해버려요. 요즘 사람들 정말 장애인인 아들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 힘드니까 자살한다든지, 빚 때문에 가족 전체가 동반자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 이 여인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야를 찾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 봐보세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는 이 여인들이 또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박하고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그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가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요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많이 절박하고 많이 지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어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않았던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그가 한 게 무엇입니까?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변의 제자들이 야 시끄럽다 조용해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소개했던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돌이켜서 그 소경에 가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도 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름의 삶이 힘듭니까? 여름의 삶 정말 절박합니까? 여름의 삶 가운데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정말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은 팔려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말 풍성을 경험했을까? 그것은요 바로 순종이었다는 거죠. 순종함이었어요.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4절 말씀 보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엘리사가. 자, 첫 번째 보세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과부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았죠. 그럴 때 엘리사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너희 집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 집에 한 그릇에 기름 한 그릇에 기름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지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제안해, 두 가지를. 첫 번째 제안이 뭡니까?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와라.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릇을 빌려와라. 이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이렇게 번역했냐면 되도록 많이 빌려와라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웃기잖아요. 좀 엉뚱하잖아요. 지금 자기에게는 여러분 그 기름 한 그릇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릇을 말하면 큰 것을 말하잖아요. 아니라 이것보다 더 적어요. 그 한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그 바를 수 있을 정도의 기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샤워하고 나면 뭐 코코넛 오일 바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코코넛 오일 이렇게 많은 거 다 바릅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분량이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래? 알았다. 너희 집에 뭐가 돈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 집에 소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한 요구를 해요. 야, 너는 이제 가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릇들 다 빌려와라. 빈 것을 막 빌려와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와라. 이게 좀 엉뚱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집에 우리 집도 그릇도 있고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많은 그릇 빌려와서 뭐 하려고 그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시켜가지고 또 자기도 시켜가지고 막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빈 그릇 막 가져왔어요. 또 두 번째 엉뚱한 명령을 하죠. 그게 바로 사절 말씀이잖아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그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보세요. 그릇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은 어때요? 작은 거예요. 조그만 거예요. 그 조그만 그릇에다가 조그만 그 기름을 큰 그릇에 부은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엉뚱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히려 그 그릇을 갖다 큰 대에다 부으면 어때요? 그 그릇이 또 먹어가지고 그릇을 다시 모아서 담으려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해요. 그 큰 그릇에다가 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그릇이 조금밖에 없는데 그 그릇을 어디에 다 채웁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런 걸 시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요. 이 여인이 그것을 다 빌려와가지고 그 아들과 함께 물을 다 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릇에 한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그 대에 붓기 시작을 해요. 붓기 시작해요. 계속 붓기 시작하니까 그릇에 기름이 찼어요. 할렐루야. 다시 다른 그릇에 또 기름을 붓게 하니까 그 그릇이 찼어요. 할렐루야. 또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하니까 또 찼어요. 할렐루야. 자기 그릇,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조금의 작은 건데 계속 붓으니까 또 그릇이 차고 붓으니까 그릇이 차고 언제까지? 자기가 그릇을 준비한 그 그릇에 다 차기까지
다 기름을 부었고 그 준비한 그릇을 끝나니까 기름이 그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풍성하게 채우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많은 경우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적 음성으로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명령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내적 음성으로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엘리사한테 기도해가지고 풍성해졌습니까? 기도했을 때 엘리사가 말씀했고 말했고 그 말을 가지고 행동을 옮겼고 그 실제적으로 자기 기름을 가지고 그 대야에다가 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순종의 행위를 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풍성하게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그들이 밤에 맺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고 또 터진 곳들을 갖다가 다시 깁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내가 좀 배를 좀 빌리자. 그럼 배를 빌리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막 복음을 선포해요.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죠. 베드로 말하죠.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맑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배가 2배나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똑같은 사건이 또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은 실에 빠져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자라고 해요.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고기를 던졌어요. 근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그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할 때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잡았을 때 153마리가 잡게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풍성하게 채우자 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절박한 상황 속에 기도하지만 그 풍성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분명히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가정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래요. 근데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 제 아내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의 행위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순종의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2013년도에 교회가 리모델링 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좀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적금을 두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하나님께 드려라. 네가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예물을 드려라라고 하나님께 제 아내에게 말했고 그 아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적금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럴 때 6천만 원짜리 전세 살고 있었는데 이게 이사를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4천만 원짜리 집을 얻게 됐고 거기가 그래도 방에 3칸짜리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다운됐잖아요. 4천만 원짜리 살지만 집은 3칸이었고 6천만 원 살 때는 전세 살 때는 방이 2칸이었고 그래서 이제 2천만 원 좀 남아 있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생활하고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교회 안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제 아내 가운데 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차피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사고 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주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집을 짓게 하셨고 또 우리 사랑하는 김용호 장로님이 또 이렇게 주선해 주시고 집을 사게 도와주시고 또 사고 그 다음에 집을 짓게 하고 또 우리 인터넷 집사님 함께 집을 짓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집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우리 주신 어떤 내적 감성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했을까? 경험이 못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이 여인은 안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분명 하나님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했고 그 명령에 이 여인은 생함으로 실질적으로 그 순종의 행위를 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절박할 때요. 정말 절박할 때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절박한 상황 속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사르밧 과부의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엘리야를 섬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풍성하게 채워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아멘. 또 한 가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준비한 만큼이에요. 내가 준비한 만큼.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려와라 말하면서 조금 빌리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빌릴 수 있는 것만큼 빌려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정말 믿음이 있었고 그 정말 많은 걸 준비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우셨을 거예요. 이 여인이 100개의 그릇을 준비했다면 하나님 그 100개의 그릇을 다 채워주셨을 거예요. 그 여인이 1000개의 그릇을 준비했다면 하나님 그 여인에게 1000개의 그릇을 채워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6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그릇이 다 차니까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니까 기름이 멈췄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문제, 내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키운 만큼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예를 든다면 지금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져, 비가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를 담을 그릇, 그 그릇은 내가 얼마큼 준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그릇 하나만 준비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만큼밖에 채워지지 않겠죠. 그러나 비가 막 쏟아지는데 수많은 그릇을 준비한다면 그 그릇에 다 채워지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과 그 하나님의 풍성을 막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준비한 사람은 조금만 준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내 자신의 쌀을 키우고 내 자신의 믿음의 쌀을 키우고 내 자신의 준비된 그릇의 쌀을 키우는 거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준비한 그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졌을 때 기름이 끝쳤어요. 아마 이 여인은 그 속으로 그랬을 거야. 정말 더 많이 준비할 걸. 그런 아쉬움이 있었을까?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도 있었을 거다. 근데 분명히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릇들을 준비했을 거예요. 진짜 많은 그릇을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만큼 다 채워줬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진짜 가슴 아픈 사건들, 마음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엘리사의 제자 신학생이 있는데 그 신학생을 남편을 둔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죽게 되어지고 남편이 죽게 돼서 하루아침에 과부가 됐는데 그 과부가 된 것도 힘든데 두 아이를 갖다가 키우면서 이 집 저 집에 다니면서 빚을 졌고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이제 두 아들이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 상황, 그리고 자기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남지 않는 이 상황,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름의 그릇이 다 채워지고 그리고 빚을 다 탕감하게 되어지고 기름을 팔아가지고 남은 돈을 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는 이 풍성한 은혜가 어떻게 왔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것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타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스타트. 그리고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마음의 내적 음성을 주세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순종의 행위를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묶어두지 마시고 진짜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은 아픔이 있지 않기를 원해요.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원해요. 혹시나 이런 절박한 상황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그 절박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역전의 드라마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절박한 순간 속에 내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도 은혜고 순종하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은혜를 주셔야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우리 다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많은 절박함 아버지 순간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생겼는지 고민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아버지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다가도 아버지 환경은 더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버릴 때 하나님 아버지 삶을 포기하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최절정의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순간이 오지 않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는 결코 이런 순간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 이런 아픔이 오고 이런 순간이 올 때 하나님 이 여인이 정말 엘리야를 찾았던 것처럼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찾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실제적으로 순종의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육적인 부분이나 또 영적인 부분이나 아버지 삶의 영역에서도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저들의 삶을 고통을 이끄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결코 이와 같은 아픔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밀려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혹시나 하나님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정말 이 여인이 엘리야를 찾았던 것처럼 그 아픔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나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실질적으로 행위에 순종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물질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물질 옆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긴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마다 작정하여 추정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태국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영식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교 건축 비용이 부족했는데 하나님께 주님의 은혜라는 분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건축 비용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꼭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릇마다 기름으로 차고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모든 그릇마다 삶의 영향 삶 속에 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멋진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과정 속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열방까지 나가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 위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묻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